안녕하세요.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에게 그리고 저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원래 모든 신자가 사제라는 종교개혁 정신을 실천하기 위해 섬돌 향림교회와 저희 세길교회가 평신도 강단 교류를 하기로 했던 날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 자매님 한 분이 섬돌 향림교회에서 말씀을 나누고 계십니다. 그런데 세길에서 왜 제가 지금 여기 서 있냐면 오늘 예배 직후에 있을 공동체 대화 마당 때문입니다. 모처럼 섬돌 향림 자매님께서 오셔서 말씀 증거를 하시는데 제대로 대화도 친교도 나눌 기회 없이 예배 끝나자마자 바로 우리 내부 이야기만 하는 것은 A가 아닐 것 같아서 12월 첫 주일로 예정되어 있었던 저와 이제 말씀 증거 일정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섬돌 향림교회 자매님께서는 12월 첫 주에 오셔서 저희에게 말씀을 전하실 것입니다. 다행히 일정 바꾸는 것은 어렵지 않았는데 주제를 바꾸는 것은 제게 무척 어려웠습니다. 오늘이 종교개혁주일이라 더욱 그랬습니다. 종교개혁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말은 많지만 하고 싶은 말은 별로 없어서입니다. 지난해 종교개혁 500주년 때 우리가 가슴 아프게 확인했던 것은 한국 교회야말로 개혁 대상 1순위라는 사실이었죠. 그리스도인만이 아니라 이웃 종교인도 비종교인도 다 알아버린 그 사실을 501주년인 올해도 또다시 말해야 하나 싶어서 마음이 내키지 않았습니다. 그보다는 마침 오늘 저희 전교 대화마당도 있으니 공동체의 의미를 생각해 보고 싶었습니다. 종교개혁과 공동체의 주제가 맞을까 조금 걱정하기도 했는데 주제를 붙들고 묵상하면서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야말로 종교개혁주일에 적합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난주일 예배 후에 말씀 증거자와의 대화 시간에 그날 양희송 선생님의 말씀 증거 제목과 관련된 해프닝을 이야기했습니다. 이번에 그 양희송 선생님이 내신 책 세속성자의 부제가 성문 밖으로 나아간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제가 실수로 부제를 잘못 읽어서 저희 웹 포스터의 말씀 증거 제목을 성문 밖으로 나간 그리스도인으로 표기했습니다. 어떠세요? 이 나간과 나아가는 어감은 비슷할지 모르지만 의미는 매우 다르죠. 나가는 것은 이제 뭔가로부터 떠나는 것이고 나아가는 것은 뭔가를 향하여 가는 것이 아닐까요? 영어로 번역하면 의미 차이가 더 분명해질 것 같습니다. 나가다는 go out, get out, leave 이런 이제 의미가 될 테고 나아가다는 go forward, move forward 이런 의미로 이제 번역할 수가 있겠죠. 이를 교회와 관련지어서 풀어보면 성문 밖으로 나간 그리스도인은 교회의 실망에서 교회 밖으로 나간,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 성문 밖으로 나아간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 제도교회의 울타리 넘어 세상으로 나아간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 종교개혁도 나감이 아닌 나아감의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성직주의, 의례주의, 형식주의, 물질주의에 물든 제도교회를 나간 사건이라기보다는 참된 교회가 되기 위해, 참된 복음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 제도교회 밖으로 나아간 사건이었던 것이죠. 이 나간과 나아간의 작은 해프닝을 경험하면서 두 가지 물음이 생겼습니다. 첫째, 우리 세길은 단지 제도교회를 나온 사람들인가요? 아니면 새로운 대안교회가 되기 위해
제도교회 밖으로 나아온 사람들인가요? 이에 대한 답은 분명할 것입니다. 우리는 제도교회를 나온 사람들이 아니라 대한교회인 평신도 교회로 나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둘째 물음, 오늘의 세길은, 우리 세길은 어떤 교회가 되어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나아온 사람들에 대한 교회답게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를, 교회를 살고 있습니까? 이 물음은 신학, 영성, 윤리, 조직, 관계 등 여러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 관계 방식, 생활 방식이겠죠. 관계 방식에 집중하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공동체성의 형태와 정도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한 판단의 척도로 공동체 형성의 단계에 대한 스카펙의 통찰을 활용해 보고자 합니다. 스카펙은 하나의 집단이 공동체가 되는 데는 4가지 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사이비 공동체 단계입니다. 이 단계의 특징은 위장, 숨기는 것, 감추는 것입니다. 스카펙은 이렇게 말합니다. 갈등을 피하기 위해 선의의 거짓말을 하거나 자신의 실상이나 감정을 감추는 것입니다. 스카펙은 이 사이비 공동체의 본질적인 문제는 갈등의 회피라고 합니다. 다양한 생각과 태도의 사람들이 모이면 차이로 인해 갈등이 생기고 또 때로는 충돌하기도 마련인데, 사이비 공동체는 갈등을 피하기 위해 갈등의 소지가 있는 차이를 무시하거나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이비 공동체에는 갈등을 피하기 위한 애법이 있습니다. 타인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언행은 삼간다. 누군가가 기분을 상하게 하거나 화나게 하거나 짜증스러운 언행을 하더라도 아무 일 없는 듯 조금도 피해를 입지 않은 것처럼 행동한다. 의견 다툼이 일어날 조짐이 보이면 가능한 한 빨리 부드럽게 화제를 바꾼다. 스카펙은 이런 애법을 갖고 있는 집단은 원활하게 돌아가지만 대신 진정한 공동체의 표지인 개성과 친밀감과 정직성을 무너뜨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태가 오래 지속되면 권태감이 생긴다고 합니다. 스카펙이 말한 권태감에 하나 더 추가한다면 그것은 외로움일 겁니다. 사이비 공동체 사람들은 겉으로는 함께 어울려 살아가지만 속으로는 뿔뿔이 흩어져서 외롭게 살아가니까요. 갈등을 회피하며 표면적 평화를 누리는 대신 권태와 외로움에 빠지는 것입니다. 둘째 단계는 혼란입니다. 스카펙은 누군가를 치유하거나 변화시키겠다는 의도는 좋았지만 방향이 잘못되었을 때는 언제나 혼란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서로의 차이가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차이를 없애려고 합니다. 그래서 혼란 단계의 사람들은 무질서하고 소란스럽게 서로 다투고 싸웁니다. 이런 혼란은 고통스럽죠. 그래서 혼란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은 권위 있는 개인이나 소수 리더 집단에 의존해서 혼란을 없애고 싶어 합니다. 심지어 독재자 같은 인도자를 바라기도 합니다. 하지만 스카펙은 독재자가 이끄는 집단은 공동체가 아니며 결코 공동체가 될 수 없다. 공동체와 전체주의는 양립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혼란이 고통스럽다고 해서 권위적 개인이나 특별한 소수로 구성된 조직으로의 회피는 결코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스카펙이 혼란을 공동체 형성의 첫째 단계가 아니라 둘째 단계로 제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혼란은 차이를 무시하고 회피하는 사이비 공동체보다는 더 발달된 단계라는 것입니다. 스카펙은 싸우는 것이 분열되지 않은 척 가장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고 합니다. 사이비 공동체 단계에서는 문제를 무시하거나 회피하지만
혼란 단계에서는 최소한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려고 애쓰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갈등을 즐거워할 수만은 없죠. 계속 갈등만 하다 보면 공동체는 상처 입고 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셋째 단계는 마음 비우기입니다. 이 단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는 마음 비우기가 가장 어렵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무엇을 비워야 한다는 것일까요? 스카펙은 여러 가지를 제시합니다. 기대와 선입견, 편견, 이념, 종교적 신념, 서로를 치유하거나 변화시키거나 문제를 해결하려는 욕구, 통제하려는 욕구 등입니다. 스카펙이 말하는 이 모두는 한 가지 공통 분모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중심적 관점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절대화할 때, 자신의 생각만이 옳다고 할 때 남의 생각을 부정하고 남을 바꾸려고 하고 그러다 서로 충돌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 비우기는 무엇보다도 자기중심적 관점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을 겸손히 인정하게 되면 남의 생각에, 서로의 생각에 마음을 열고 더 깊이 귀 기울일 수 있게 되겠죠. 하지만 자기 중심적 관점에 익숙한 우리 모두에게 마음 비우기는 매우 고통스러운 과정입니다. 그래서 스카펙은 마음 비우기를 구성원 개개인의 고통스러운 산고 또는 작은 죽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오늘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오늘의 본문을 흔히 예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한 인류의 구원에 대한 비유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본문을 예수 한 분만의 구원 사역을 설명하는 것으로만 해석하기에는 이 말씀에서 예수의 어조가 너무 강하지 않나요? 여기서 예수의 어조는 설명적이라기보다는 설득적입니다. 예수는 지금 우리에게 뭔가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를 요구하면서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의 맥락에 비추어 말한다면 자기 중심적 이기심과 욕심을 내려놓고 작은 죽음을 경험하고 서로 사랑하고 희생하며 관계 중심적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어지는 25절의 말씀은 이제 그런 해석을 더욱 뒷받침해 줍니다. 자기의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생에 이르도록 그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이는 예수 당신만의 구원 사역에 대한 설명이라기보다는 우리 모두가 따라서 살아야 할 바에 대한 설득인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의 본문은 낡은 자기중심적 자아를 죽이고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라고 우리를 설득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밀알이 죽어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듯이 산고나 작은 죽음과 같은 마음 비우기의 고통은 집단이 공동체로 변화하고 성숙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자아가 죽고 관계 중심적인 자아로 태어난 이들만이 진정한 공동체를 이루어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스카펙은 마음 비우기 외에 공동체로 가는 다른 길은 없다고 합니다. 마음 비우기는 공동체로 가는, 공동체가 되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밀알이 죽어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리고 작은 죽음을 거칠 때만 우리는 비로소 집단에서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스카펙이 말하는 네 번째 단계, 공동체, 진정한 공동체입니다.
이 단계의 특징은 부드러운 고요가 찾아드는 평화입니다. 공동체를 이룬 사람들은 자신들의 내밀한 이야기를 진솔하고 안전하게 털어놓고 서로의 이야기를 마음 열고 열중하며 경청합니다. 말과 말 사이에 있는 침묵을 불안해하지 않고 편안하게 받아들입니다. 서로를 치유하거나 변화시키려고 의도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계속 이야기를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치유와 변화가 일어납니다. 스카펙은 이를 다음과 같이 감동적으로 묘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깊은 슬픔과 비애가 드러나고 많은 웃음과 기쁨도 터져나온다. 눈물도 흘러넘친다. 때로는 슬픔의 눈물이, 때로는 기쁨의 눈물이, 혹은 기쁨과 슬픔이 섞인 눈물이. 그러면 더욱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엄청난 치유와 변화가 시작되는 것이다. 누구도 상대방을 치유하거나 변화시키려 애쓰지 않았는데도 말이다. 이렇게 공동체는 탄생한다. 집단이 공동체로 성숙하는 단계가 이와 같다면 우리 세길은 지금 어느 단계에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걸 감추면 사이비 공동체 단계겠지요? 제 생각에는 아마도 두 번째 혼란과 세 번째 마음 비우기 단계 사이 어디쯤에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우리 내부의 정치적, 종교적, 문화적, 관계 방식, 생활 방식의 차이가 드러났고 그로 인한 보이는 보이지 않은 혼란도 있어 왔습니다. 그런 차이를 인식하고 혼란을 겪으면서도 우리가 깨어져 흩어지지 않는 것을 보면 우리 안에 여전히 앞으로도 공동체가 되려는 열망과 열정이 있기 때문일 겁니다. 물론 이 과정은 산고와 작은 죽음을 요구하기에 아프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혼란의 감수와 마음 비우기가 너무 아프고 힘들면 언제라도 우리는 차이를 회피하는 사이비 공동체 단계로 퇴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애인은 있지만 온기는 없는 권태와 외로움일 것입니다. 조화는 있지만 변화는 없는 정체일 것입니다. 어쩌면 혼란으로 인한 갈등도 마음 비우기에 산고도 없는 사이비 공동체가 더 편할 수도 있겠죠. 작은 죽음을 거부하고 각자 딱딱한 껍질에 미랄로 남아서 작은 돛밭 같은 교회에서 따로 또같이 갈등 없이 지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특정한 개인이나 특별한 소수에게 의존해서 목자를 따르는 순한 양처럼 살아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 거면 그토록 고민하고 번민하고 갈등하면서 제독교회로부터 나아온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걸음이 너무 헛되고 너무 무의미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제독교회를 나온 사람들이 아니라 대한교회로 나아온 사람들이라면 다른 누구보다도 우리 자신에게 책임 있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마음을 비우고 진정한 교회, 진정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눈앞에 해결해야 할 문제도 많고 실현해야 할 과제도 많은데 마음을 비우고 공동체가 되자고 하는 것이 너무 이상주의적이고 비현실적인 것처럼 들리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비우고 공동체가 되는 것이 실은 더 현실적이고 더 효율적이고 더 효과적인 길일 수도 있습니다. 스카펙은 문제 해결이 목표인 집단은 언제나 공동체 형성 먼저, 그 다음이 문제 해결이라는 규칙을 명심해야 한다고 합니다. 진정한 공동체가 되면 우리가 직면하는 문제를 가장 바르고 가장 빠르게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스카펙 자신의 개인적 체험에서 나온 통찰입니다. 1983년 스카펙은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했고 혼자서는 결정을 내리기 어려워서 다른 이들의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를 돕기 위해서
전국에서 28명의 사람들이 모였고 그들은 사흘 동안 시간을 같이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사흘의 시간 중에서 80%를 공동체를 만드는데, 즉 마음을 비우는데 사용했고, 결정할 문제에 집중한 시간은 마지막 몇 시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공동체를 이룬 그들은 스카펙의 표현대로라면 번개처럼 빨리 지혜로운 결정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번개처럼 빨리. 스카펙은 이를 지도력의 흐름으로 설명합니다. 한 집단이 한 몸 같은 공동체가 되면 특정한 개인이나 소수가 아니라 저마다 각자의 능력으로 해결책을 찾고 만들어가는 지도력이 공동체 안에 흘러다닌다는 것입니다. 스카펙은 이런 지도력의 흐름이 있는 공동체를 구성원 모두가 인도자인 집단이라고 부릅니다. 모든 신자는 사제라는 종교개혁 정신에 따라 제독교회로부터 나아온 우리 세길이 되려는 것이 바로 이 구성원 모두가 인도자인 평신도 공동체가 아닐까요? 우리는 길 위에 있습니다. 공동체로 가는 길이, 공동체가 되는 길이 아직도 멀고 험한 것 같아 계속 갈 수 있을까 두렵습니다. 하지만 돌아보면 제독교회로부터 나아온 우리는 참 멀리 걸어왔습니다. 모두 서로의 덕분입니다. 지금까지처럼 앞으로도 갈 길이 멀고 험하고 힘들겠지만 서로 차이를 무시하지 않고 갈등과 혼란을 피하지 않고 갈등하더라도 스카펙이 말한 대로 은혜롭게 싸우고 마음을 비워 서로 소통하고 작은 죽음을 거쳐 모두가 인도자가 되는 지도력의 흐름을 우리 안에 만들어낼 수 있다면 우리는 머지않아 진정한 교회, 진정한 공동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스카펙의 다른 책 제목들을 빌려서 말씀드린다면 어렵고 힘들지만 아직도 가야 할 이 길을 우리가 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훗날 우리가 가지 않은 길을 후회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제독교회의 안전한 담장 밖으로 나와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했던 세길의 처음 마음을 기억하면서 미랄 하나하나의 작은 죽음을 통해 마음 비우기를 통해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가 되는 길을 우리 모두 인도자가 되어서 함께 걸어가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차이를 피하지 않고 차이를 없애지 않고 차이를 품는 일치의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서로가 서로를 인도하는 공동체를 살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